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색다르게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과 옆에 함께 앉는 것이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2025년 5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기뻐해 주십시오. 결혼 건수가 22만 2천 건, 대비 13.8% 증가, 1970년대 이후의 증가율 기록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결혼에 이렇게 놀라운 결혼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는 최근 9년 만에 출산율이 0.7%에서 0.75% 처음으로 9년 만에 등반 출산율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면 앞으로 30년 후에는 외국에서 아이를 수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을 큰 위기 속에 놓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혼과 출산율이 높아졌다. 이것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고, 또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복음적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지 않는가,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 교회에서도 두 가정이 또 아이를 가졌다라는 행복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정말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깐난쟁이 아이를 보면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너무 귀엽죠. 아이들이 그만큼 귀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너무나 감사이고 또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다. 이게 결혼잔치인지 회갑잔치인지 연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앞에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보면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잔치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잔치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왜 이리 큰 잔치를 통하여서 비유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그만큼 시대적으로 그 시대나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나 복음의 긴박성이 필요한 시대다 보니까, 복음 그리스도 예수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잔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잔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도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여러분 속에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우리 심령에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천국 잔치를 모른다든지 아니면 그 초청에 반응하지 않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 성경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누가복음 14장 오늘 16절 말씀이, 오늘 여러분 성경 페이지 수가 어떻게 돼 있나요? 여러분 페이지 수는 어떻게 돼 있죠? 119, 11, 120. 권사님은 119를 넘으셨구나.
제 성경에는 정확하게 119로 표현됐어요. 물론 120으로 될 수도 있고 119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섭리라는 것은 창조와 또 주관하심과 인도하심과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섭리로 이해하는 거죠. 섭리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야, 주님이 얼마나 긴박한가, 복음의 긴박성이 119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요거는 제 사견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게 저에게 읽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 19장 15절, 16절 말씀서부터 24절, 25절에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그 잔치를 베푸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잔치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잔치를 초대하는데 초대를 받는 사람들의 무관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그 무관심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잔치에 강권적으로 임할 것에 대한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16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17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자, 잔치의 준비는 누가 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죠. 잔치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17절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 잔치 준비를 누가 하죠? 신랑 신부도 하지만 부모님이 다 해놓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굵직한 거는 해주시잖아요. 집 문제라든지 또 결혼식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크고 굵직굵직한 문제는 다 부모님이 해주시죠. 천국 잔치를 누가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잔치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했죠. 하나님 나라의 떡, 그 떡이 누구죠? 요한복음 6장 5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즉 이 잔치는 무슨 잔치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 잔치는 무슨 잔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잔치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이 자리가 천국 잔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풍악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부 예배 때 세 분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부흥됐어요. 부흥되고 아주 너무너무나 우리 신디도 두 분이 차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천국 잔치의 기쁨에 우리의 표현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잔치 오늘 누가 준비하시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모든 것들을,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누가 준비하느냐? 목회자가 설교 준비하고 우리 이범주 장로님이 찬양 준비하고 찬양팀이 찬양 준비하고 다 준비하지만 그 모든 것들 다 누가 준비하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큰 잔치, 이 예배의 큰 잔치를 다 준비해 줬어요. 어떻게 준비했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다라고. 천국 잔치의 완벽함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지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설교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 복음이 천국잔치의 완벽한 준비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완벽하게 그리스도 예수가 준비하시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오늘 그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했다라는 말을 우리 조직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첫째 날 빛, 궁창, 하늘 땅 식물, 바다 땅 식물을 1, 2, 3일 3일째 만드시고 4일 해와 달과 별, 이게 천지창조를 만드셨잖아요. 넷째 날 드디어. 그런데 이 천지창조가 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기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이 오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준비되어진 이 놀라운 완벽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준비의 손길이라고 조직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적인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와 같이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제가 안 줬나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기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바로 다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테텔레스타임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 내어주심으로 오늘 주님의 우리를 완벽하게 다 준비하신 천국 잔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물과 피를 다 완벽하게 쏟아주시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했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와 모든 삶의 영광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이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완벽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 준비를 다 하고 잔치 준비를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예? 그분이 다 하셨어. 그분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그리스도 첫 번째,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 루이스 부얼코프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하셨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구원을 실제로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테텔레스타임 다 이루심으로 성취하시는 거죠. 그 구원의 성취가 얼마나 완벽한지 로마서 8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 권사님이 뭐 준비하라 하면 넉넉히 준비 잘해, 부족함이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맛있게 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넉넉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의 계획에 완벽하고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데, 그 사랑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을 성취하신,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성령님의 적용하심을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한 잔치상이 준비되어지는데, 그 완벽한 잔치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왔지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표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펠라기우스, 이레네우스 그 둘이 아주 치열하게 붙었잖아요. 1500년대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력 중생이다, 타력 중생이라 막 싸우다가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또 뭐예요? 루터, 칼빈, 쯔빙글리. 오늘 우리의 힘의 능력이 아니다. 전적인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 중에서 장로교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싸우니 라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서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졌고, 그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셔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임으로 다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고, 그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할 수 없도록, 주라고 표현하는 모든 자들은 성령이 그를 주장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께서 옆에 있는 분들을 주장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있고 그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잔치에 먼저 우리가 그 주님의 완벽하게 준비하신, 그 흔들림 없이 준비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사랑 속에 먼저 내가 들어가야만 오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놀라운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복음은 십자가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복음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나에게 임했다라는 그러한 것이 바로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속에 참 기쁨과 행복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오늘 뭐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품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오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해외 선교사 나가 있는 분들은 야, 이거 진짜 정말 외국에 나가 전해야 되겠다. 이 나라 이민족에도 1850년대에 복음이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또 해외에 나가서만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항상 누구부터 적용돼야 되냐면 나부터 적용돼야 돼요.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잖아요. 항상 나부터 내가 오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성취, 성령님의 강권적인 적용하심의 인도하심이 내 속에서 완벽하게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점령당해져 있는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으로 확산되어져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다른 곳에 자꾸 다른 것으로 오늘 이 복음, 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안에서의 이 놀라운 것들이 다른 것으로 흩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일치하여 사형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1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합독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천국장치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오늘 우리의 일상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18절 처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천국잔치를 완전히 다 우리 준비해 놓고 했는데 그 초청에 거절하는데 18절 처음 부분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여러분, 평상시에는 별로 친하지 않아. 그랬는데 어떤 일들을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또 자기 각자의 위하는 일을 위해서는 다 한 목소리를 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만 오늘 그 밖에 세상 일들로 인하여 가득 차 있는 사람 또한 다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놀라웠죠? 자, 다 일치하여 사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양하여서 거부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거부하였어요. 뭐를 거부를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완벽한 잔치를 준비했는데 오소서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다 하나같이 사양하였는데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밭을 샀음에 나가 보아야 하겠다. 여러분, 밭 샀으면 됐지 무슨 나가 또 봐요. 예? 여러분, 이건 뭐를 말하느냐면 자기 재산을 관리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여 천국 잔치보다 자기 재산이 먼저가 된 사람을 가르쳐 이르는 말이 되겠지요. 나는 밭이 샀으니까 나는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내 자신의 경제, 내 자산을 관리하는 일이 더 바쁘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르쳐 이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나라에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못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또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계속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밭을 산 사람과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영생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만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했으며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23절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합독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합독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기 재물을 포기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 내 거 관리하는 게 우선인 사람은 절대로 복음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요. 19절 말씀에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가 5결이 소 5결이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 5결이는 10마리죠. 한 결이가 2마리죠. 여러분, 요즘 소 한 마리 얼마죠? 황소 한 마리, 일하는 황소 한 마리. 여기 없어요? 한 1,000만 원 간다 그러죠? 그러면 1억이네요. 소 5결이를 샀어요. 그러면 집에 소가 없을까요? 있죠. 뭐 한 사람이요? 나름대로 부가 있는 사람이죠. 나름대로 지금 기업의 운영을 잘 하는 사람이 되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가르쳐 이르는 내용이 됩니다. 네, 사업의 확장이 교회의 믿음보다 더 먼저가 되겠죠. 세상적 관념을 가지고 있게 되면 10만 원은 가지고 있으면 20만 원, 100만 원 벌고 싶고 1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벌고 싶고 1,000만 원 벌면 1억, 1억은 10억, 100억을 벌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경제적 확장을 위해서 그것이 오늘 그의 인생에 가장 우선이 되어질 때 이 복음 천국 잔치에 대해서 오늘 초대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일반 사원으로 들어가서 주임이 되고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리고 상무가 되어서 전무, 부장, 사장, 회장까지 내가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결코 나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잔치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이 우선순위 속에 있는가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이 항상 후순위로 물려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20절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이것은 가정의 문제를 가르쳐서 이러는 거죠. 우리 아내의 믿음의 신앙이 다른 신앙이니까, 남편이 신앙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1차 만남, 여러분이 작정하신 분들, 혹시 써내지 못했더라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 속하여 있다면 남편이라면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아주 크게 한번 쏘시길 바랍니다. 그게 쏴봐야 남편이잖아. 뭐 어때? 괜찮아. 안 그래요? 아내면 아내를 위해서 한번 크게 쏘시길 바랍니다. 제가 크게 쏘라는 얘기는 한 100만 원 정도 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편이 감동받지 않을까요? 그래도 안 되면 100길로 차버려. 이건 아니지.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작정한 사람이 6명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번 주에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요, 가정에서 무엇에 밀려나느냐 하면 자녀들에게 공부에 자꾸 밀려요.
그래서 이 공부에 밀려서 믿음 신앙을 가진 거는 좋지, 그렇지만 너희가 지금 공부할 때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니까 교회에 좀 빠져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범재 장로님이 불받는 거예요, 이제 중고등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다 후순위로 물려난다니까. 밀려라는 게 가리켜서 가정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남편이 마찬가지로 가족 부양을 위해서 주일날 출근하지 않으면 집안 식구가 밥을 굶는다라고 생각할 때 남편이 직장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용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여집사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 또한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또 반대로 아내가 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그러한 부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쌀은 우리 교회에서 사줄 수 있다니까요. 예? 교회에서 안 되면 제 사례비라도 쌀은 사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뭐를 말하고 싶은 거냐면, 오늘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있고 양보해도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의 가정의 어떠함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하여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있어서 거부를 하는 것을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요,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의 아내가, 남편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모습의 형태는 염려, 걱정, 근심이 있다, 또 찾아온다, 찾아오지 않는다, 찾아온다. 여러분 찬송가 365장이 뭔지 아세요? 몇 번 얘기해서 아는 분 있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아니에요? 주 예수 앞에 다. 여러분 365일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는요 365일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그래야면 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밭, 경제, 재산을 지켜야 하고, 그것에 대한 확장을 이루어야 되고, 가정, 평화를 이루어야 하고, 맞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 거부당할 만한 요소가 충분히 되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찾아가야 할 세 번째 이유가 오늘 누가복음 14장 21절로 23절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1절 제가 읽고 2절 읽으시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울타리 가로 나가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권하게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강권하게 데려다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요, 제가 먼저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번에 꼭 좀 나와주시기라. 손에 약속을 걸고 이야기해서. 그리고 다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다른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나와도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오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강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대상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빨리 시내와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긴박성을 가르쳐 이루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나 몸 불편한 사람들이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저는 사람들이나 관계없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 정도는 구원받을 사람 같고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작년에도 말 안 들었으니까, 우리 아내가 작년에도 말 안 들었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작년에도 말 안 들었으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사상과 의식 속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단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가정과 또 이웃과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서 이러는 거예요. 강권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포기하고 엠만치 말하고 그냥 접어도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러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 바로 복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오늘 우리가 강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주의 백성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합독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이잖아요. 바울이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바울은 율법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그들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샀다라는 거 아닙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었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하잖아요. 율법 없는 자, 또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는 자에게 또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행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대변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얻을 백성들을 찾고자 하여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할 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나요? 예? 바울은 어떨 때 예수님이 찾아가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가 만나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 찾아오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은 오늘 사람들을 피하고 오늘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고 자기 자신의 삶의 인생이 나락에 있는 빠져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의 심령이 약해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삭개오는 오늘 물질은 많았지만 오늘 그는 사람들에게 역시 죄인의 대명사가 되었던 사람에게,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사람들은 말하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저가 먹을 것을 탐하고 저가 삭개오가 돈 한 푼 줄 것을 바라면서 그 집에 신방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어간 것 아닙니까? 요나는 오늘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랬는데 싫었어요. 왜? 아수르 오늘 이스라엘을 천공하여 그 멸망시킨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혹시라도 들으면 그 나라가 왕성해질 텐데 싫다니까요. 그래서 안 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물속에 집어던져서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시켜가지고 그냥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날 때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항상 나부터 적용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리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과 예수님의 성취하심과 성령의 적용하심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우리를 완벽하게 천국 잔치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그 부분을 내가 믿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나부터 적용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세 가지 그걸 못 믿게 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뭐를? 밭을 사는 문제,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의 어떤 요것을 놓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은 요 문제, 그 문제도 내가 해결되어진다. 소를 사는 문제, 내 경제적 확장을 누리는 문제, 요거 안 하면은, 요거 하고 안 하고 교회 가면 내가 망할 것 같고 경제적으로 폭삭 망할 것 같은 이 문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진다. 가정의 문제, 오늘 내가 장가 들고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 가정에 있는데 이 문제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전국 잔치를 준비해낼 수 있는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못 믿는 많은 우리 자신이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된다고요? 강건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 내가 쩔뚝발이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소경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그런 인생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 고백을 하면 주님은 어떠냐? 그러면 너는 안 돼. 너는 그따구 가지고 그렇게 믿어가지고 너는 안 돼. 너는 이렇게 우리를 쳐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부터 적용하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적용해서 그 부분이 있다고 고백만 하면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항상 나부터 적용해야 돼요. 그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남편이나 아내가 안 믿으면 그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거죠. 밭을 사는 문제와 소를 사는 문제와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강건하여 데려다 채워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천국 잔치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렇게 시작한 이 비유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내가 먼저 완벽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려야 하고, 그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강건하여 데려오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그렇게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죠. 예수 심정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구원의 새 생명 피어날 수 없죠. 그러나 예수 심령으로 찾아가게 되면 새 생명 넘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이 자리가 밑에가 160석, 우리 위에가 100석, 260석짜리 1부, 2부 드리면 320석, 또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4부, 5부 이후로 되면 680명까지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감당하겠습니다. 3부, 4부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겠으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찾아가면 오늘 새 생명이 넘쳐 자리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심정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예수 심정으로 찾아가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구원의 새 생명 피어날 수 없고
새 생명 넘쳐 자리마다 가득하네. 아멘. 우리 모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새 생명이 되어 그리고 또 새 생명을 찾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아버지 우리 자신이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찾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의 출생과 결혼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심령이 새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있고 능력 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